할렐루야.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이죠. 그렇죠? 지도자입니다.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특출난 원래부터 그런 뛰어났던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져서 그는 그 어떤 리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냐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영생까지, 자기의 죽음 이후에 그 모든 것까지 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리더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모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모세는 원래 왕자였죠. 그죠? 왕자였는데 그는 왕자로서 지내는 것보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누리는 것보다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합니다. 이것을 더 좋아하고 더 좋은 것을 택했는데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되어집니까? 내가 지금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누릴 수가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길을 택한다.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좋은 것뿐만 아니라 권력과 권세와 힘을 다 가질 수가 있고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택한다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이 왕자의 자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택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좋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모세가 그것을 택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되어지면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안 좋은 실수를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모래에 파묻고 그것이 들키게 되어져서 그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선한 것을 택하였고 선한 일을 하였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가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동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사랑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제자이고 이 베드로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숨기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주님을 보고자 멀찍이 서서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입술로 닭이 울기 전에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금 덜 사랑했다면, 다른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도망갔느냐라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덜 주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덜 허락하거나 그들이 사역할 때에 주님께서 덜 돕거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이 주님께서 12제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섬기고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가끔씩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이 들어서 괴로워한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세가 그러면 왜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는데,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좋아했는데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힘들게 치고 그리고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참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만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주목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고 사람의 마음도 속일 수가 있고 사람의 생각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속일 수 없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우리 신앙생활에 이것이 날마다 되새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만 의식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사람 앞에서 비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총신에서 제가 있을 때는 총신에서 시험 칠 때에 감독관이 없는 시험이 종종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고 전사님이기 때문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시험을 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코람데오 정신으로 시험을 치는,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사님이 있는가 반면에 책을 찾아서 몇 사람의 걸 보고 쓰는 전사님들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분명히 그 시험 시간은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친다라는 거죠. 감독관은 없지만, 사람은 보고 있지 않지만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사람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돈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그 환경에 엎드린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 비굴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의식 안 하면 살아갈 수 있느냐? 목사님, 사람 의식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도 제가 과거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해라. 저 또한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전혀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도 의식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만큼 하나님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너무나도 배워서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은 포기하고 오히려 그냥 사람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사람을 40% 생각하면 하나님을 60%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49%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51%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50대 50이라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그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많은 자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6절인데 6절 안 적힌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압살롬,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지금 궁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환경만 보고 이 사람들만 보게 되어지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상황만 의식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싸도 그 사람들만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말 AI처럼 그냥 입력한 대로만 그렇게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로봇과 같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금을 타고 시를 쓰고 노래를 할 만큼 감성이 풍부한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했기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어제도 아내가 이제 늦게 와서 이번 주는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녹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제 밤에 밤 11시, 12시에 이루어졌는데, 어제도 결혼식장 갔다 와서 이제 오후에 이제 저녁에 교회에 왔는데, 학생 둘이가 여기 남자아이가 화장실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덜컹거리도 마음이, 아이들이 뭐 하길래 뭐 하나 이래 봤다가 눈 마주쳐서 그냥 교육관으로 들어갔는데, 어제 밤에도 이제 아내랑 와서 녹음하고 이제 달력을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또 여자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제가 아내한테 사람이 무섭다. 만약에 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제 성향상 또 그거를 돌파하고 또 그러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무섭다라고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성도님들 상대하는 거, 또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제 아내는 제 성향을 잘 알겠지만 저는 집돌이에요. 집에 있는 걸 엄청 좋아해요. 어디 여행 가고 어디 나가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좋아하면은 이제 맞춰주고, 또 아내가 좋아하면 나가고, 또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행하고 해서 그렇지, 원래는 집돌이입니다. 집돌이.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러한 집돌이의 성향이고,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그러한 성향도 가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향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도 성도들을 이렇게 상대할 때에, 또 대할 때에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제가 성도들 상대하면서 또 대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고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성도들도 의식하지만 이 의식하는 것만큼, 아니면 이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날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도 또 그 대화를 곱씹어 보게 되어지고,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실수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나면 전화해서 집사님, 또 자매님, 청년들이면서 형제님, 오늘 내가 말실수하지 않았냐, 이렇게 많이 묻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많이 물었거든요. 그만큼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의식할 때에 이 모세처럼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이다. 내가 다른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아멘. 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시계 보는 것 외에 핸드폰으로 무엇을 봅니까? 인스타를 봅니까? 페이스북을 봅니까? 아니면 뉴스 피드를 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스케줄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야 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구 만났을 때는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을 또 만났을 때는 이때에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만 의식하게 되어지면 이 모세처럼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데는 기똥차게 행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과거에 있던 여자 전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아직도 조금 덜 저거 했을 때에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했던 목회자가 한 명이 있어서 그 목회자를 제가 조금 골탕 먹힌다고 어떠한 제스처를 취했는데 아무도 제가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요.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 너무나도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부교육자로서 있는데 제 옆에 앉아서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했던 분인데 제가 그분을 약간 골탕 먹인 사건이 발생하게 그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건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사님한테 얘기를 했던 전사님이 크게 웃으시면서 목사님은 진이었으라고 완전히 악한 길로 갔으면은 완벽한 범죄자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는 악을 행하는 데는 기똥차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을 행하는 데는 기똥차게 행합니다. 근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는 정말 무지한 만큼 더디고 또 정말 무지할 만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택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돌출해내야 되는데 사람만 의식하면서 그 환경만 의식하면서 내 마음만 뜨거워서 무조건 좋은 일을 한다고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목회를 하던 신앙생활을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반드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세와 같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이 실수를 해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지만, 실수를 함으로써 이 모세가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며 모세처럼 더 좋은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25편 12절 말씀을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택해야 될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